자, 우리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볼 건데 에스겔 1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1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함께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겪곤 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뜻하지 않는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측된 위기가 오기도 하죠.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계획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측된 위기인 줄 알지만 막을 수 없을 때. 이번 토요일 날 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또 우리 양동철 군이 나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통과되면 쓰나미가 엄청날 텐데 예측된 고난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때 내가 왜 그 실수를 했지? 또 어떤 우리의 착각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기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정말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타인에 의해서 또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위기가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을 수 없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의 잘못으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위기로 말미암아 누리는 현재, 오늘 본문 속에서의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들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위기를 겪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거나 삶의 고난이 오면 대부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아내들 내가 왜 그놈하고 결혼했을까?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이렇게 어떤 위기가 오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위기에 빠진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상식이고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어떻게 돌이켜야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 위기가 아니라 평안의 삶으로 내 가정을, 나를,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이끌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못한 채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무덤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좋든 싫든 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 장로들은 리더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니까 계속 무덤으로 들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장로 두 사람이 지금 선지자 에스겔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장로가 왜 나왔을까요? 에스겔 앞에.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장로들, 엘더들, 리더들이에요.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선지자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보고 자기의 뜻대로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내가 리더야, 장로지만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서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과 동일한 모습이고, 주일이면 예쁘게 옷 입고 교회에 나온 것과 동일한 모습이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즉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삶에 기도하는 모습이며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며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마음에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마음속에 가진 구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1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 앞에 뭔가 소원이 있고 답답해서 나왔는데 답답한 그 문제, 삶의 어려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1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들이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오자마자 나온 이유는 1절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안에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모든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원은 주님께 상달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밤낮 부르짖지만 주님이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지금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어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딱 장로들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확 임하면서 이놈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제, 고통, 아픔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들 우상 숭배자들이다,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들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1절에서 3절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나 전혀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선지자 앞에 나왔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지만 특별히 리더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살피시며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장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딱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음을 알고 그들의 기도는 1절 듣지 않은 채 에스겔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을 꾸짖게 하죠.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고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노예적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중독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우리 악한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고 논리적인 이성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악한 고질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시작, 우상은 죄악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 우상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죄악의 걸림돌이에요.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죄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죄로 들어가고 걸려 넘어져서 악한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리자 약해졌고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산당을 다 헐어버리면서 이스라엘은 갑자기 강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니 똑같아, 국력이나 인구수나 어떤 병기나 마병이나 다 똑같아. 근데 힘을 잃어. 근데 똑같아. 근데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리니까 갑자기 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성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그 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죄된 무덤 한복판인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치는 대로 맞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상 숭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 단순한 관계의 깨짐이 아닌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대신계명이 다 우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지자 앞에 묻고자 나왔음에도 마음의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받은 자와 같다. 즉 무엇을 하든, 어떤 소원이 있든, 어떤 비전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우상을 소유한 그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딱 기억하면서, 둘째로 시작, 우상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고 선지자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장로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숭배하면서 선지자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똑똑한 분들 엄청 많아.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가 우상이 돼서 말씀을 대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똑똑해서, 아주 그냥 많이 배워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숭배하는 삶으로 마귀가 우리를 바꿔놔 버려요. 우상 숭배, 여러분 사실 돌 부처 그 탑 돌고 하는 거, 부처를 믿는 것 같고 탑을 돌아서 1,000번제를 해서 108번제를 해서 부처를 기쁘게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108번제를 할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을 들냐면, 난 대단해, 내가 108번이나 기도했어. 자기를 숭배하게 돼요. 탑을 돌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자기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지 않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되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묶여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숭배하게 되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는 무조건 옳아.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와가 자기의 생각이 딱 묶였단 말이에요. 계속 그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쳐다봤는데 사탄이 괜찮아 했을 때, 그래, 그냥 힘을 부여받아서 따 먹었어요. 먹고 남편에게 준 행위가 뭐냐면,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위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동시에 또 한 가지 내재된 심리가 뭐냐면, 내가 옳아, 봐, 죽지 않잖아. 자기의 옳음을 남에게 강요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자기의 옳음을 남에게 강요해요. 그래서 그도 먹어. 어떻게? 동질감을 누리게 돼요. 아합 왕이요, 우상을 숭배했죠. 이스라엘이 아합과 그 이세벨 때문에 우상의 영에 확 다 물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옳다라는 소견에 확 묶여버렸어. 이것을 어디서 극명하게 알 수 있느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야 니네들 하나님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면 바알 편에 서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바알도 하나님도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자기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끝은 자기가 옳은 자기 숭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그러한 사람은 복음에 굴복하지 않아요. 복음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성경 해석도 자기의 지식 속에서 해석을 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의 지식 속에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주의자가 복음을 이야기해도 자유주의 신학에 확 들어. 자유주의 신학은 자기 해석 안에서의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인본주의와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전제 속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걸 막 해석해서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고 뭐예요?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생각 안에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자기를 숭배하니까 말씀이 그게 아니어도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이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보다 제가 얘기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에 포커스를 둬요. 근데 성경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의 틀 안에서 어떻게 돼?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교회가 인본주의로 확 쏠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편에도 하나님 편에도 안 서고 혼자 딱 서 있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가 우상입니다. 나는 나를 섬깁니다. 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그래서 주의 중에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아. 성경을 해석해줘도 안 들어가. 자기 뜻대로 해석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을 일단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은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제가 특징을 연구해 봤는데,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은 첫째로 썩을 것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은 썩을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뭐냐면, 하와 보세요. 하와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왔죠. 너무 좋아, 너무 먹고 싶어, 너무 탐냈는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탐해. 자, 대표적으로 11조를 안 해야 된다고 말해요.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게 더 많아져요. 근데 그것을 중요시 여겨. 그게 맞다고. 근데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상급이 없는 썩은 신앙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썩을 것을 찾고 썩을 것을 구하게 돼. 주초의 문제가, 술과 담배의 문제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 어느 게 옳아요? 절제하는 게 옳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욕망을 쫓게 만들어버려요. 썩을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썩을 것이 자꾸. 그리고 거짓을 따르고 쫓게 돼요. 두 번째로 거짓을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자꾸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쫓게 돼요. 이상하게, 왜 여러분 알죠? 사기당한 사람 계속 사기당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자를 이 동병상련 유유상종인가? 정말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건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말해줄 수 있는 스승을 두는데, 그들을 스승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론을 자기를 위해서 흡수하려고 그런 선생들을 두는 거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말이 잘 들려. 그래서 자꾸 그것을 쫓아요. 거짓을 쫓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기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 하나같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를 잘 따라.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만큼 그렇게 자기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거리가 많아. 그래서 계속 미혹돼.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계속 이단에 빠져요. 자꾸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보란 말이에요. 자기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뜻을 꺾지 않아. 절대로 자기의 뜻을 꺾지 않아. 어떻게든 자기가 옳아. 뭐 그런 정치인들 많잖아요, 요즘에. 어쩌든 자기가 옳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자기 숭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아. 내가 옳기 때문에 법도 바꿔도 되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나는 정이야. 항상 나는 선이야. 이게 자기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권위에 순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리더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떻게 돼요? 쌈딱처럼 대적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2분 오열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 난 부자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울을 모셔다가, 우리는 아볼로를 모셔다가 저 사람이 최고야. 자기가 선택해 리더들을. 그리고 자기가 리더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들이, 교역자가, 주의종이 하는 말이 자기의 귀에 거슬리면 다른 리더를 세워. 이거 뭐야?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단 한 번도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내가 깨져야지, 내가 깎여져야지 하지를 않아. 그리고 틀린 걸 막 자꾸 찾아내. 틀린 거 못 찾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틀린 거 찾아내봐 아주 그냥 말벌처럼 와서 쏴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전통을 중요시 여겨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나와 있듯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 드려, 찬양해.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여러분,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자들은 쳐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 십자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막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에게 있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제단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또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자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상의 말을 교회 안에 자꾸 쏟아놓는 자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는 백날 드리는데 헛된 예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받지 않는 예배를 예배 받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놈만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받는 거지. 그러면서 전통,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해. 그게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자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절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절대로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에서 판단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우상이 자기가 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어 장로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선지자 앞에 나온 자들, 선지자가 1도 이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 듣지 않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계속 책망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내가 우상이 된 모습은 없지 않나.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저는요, 제일 답답한 게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변하지 않지? 베드로도 변했고 모세도 변했고 아브라함도 변했고 이삭도 변했고 나다나엘도 변했고 다 변했는데 저도 변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 숭배하니까 변하지 않는구나. 오직 자기의 소견만이 진리가 돼서 눈먼 삶을 살다가 심판 피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덤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런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 혹여나 내가 우상은 아닌가를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뭘 따집니까? 죽은 자가 뭘 따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 예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추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선교하면서도 강의를 하죠. 제가 길을 잘못 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아유, 목사님 또 바쁘신가 보다, 피곤하셨나 보다, 아유, 이 길인데 왜 저 길로 가, 아유, 멍청하셔, 정말 아무 유익이 안 돼. 그렇죠? 근데 그냥 아유, 무슨 뜻이 있겠지, 그냥 가.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선교하는 과정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름답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름다운 저녁과 함께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데, 그렇게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그 순간 그 영이 퍼져요. 그 저녁 때 모여서 다 그런 3, 4, 5 불평불만 얘기해. 자, 그 다음날 일어나. 선교의 동력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선교 때 제가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여러분 아멘하라고 말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된 것에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더 퍼포스,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항상 자기의 올바름을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가 끝나면 저한테 막 따지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저건 저런 것 같은데. 제가 모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더니 예수께서 빛에 대해서 좀 어려운 설교를 했더니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한테 또 전화가 왔어. 아유, 목사님 죄송한데 하면서 1시간을 자기의 이론을 나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야. 그게 나 잘못된 이론이에요. 근데 어디서 잘못된 걸 듣고 나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준들 뭐가 유익해요? 잘못된 건데. 그럼 내가 그 생각했어. 제가 안수 집사님이나 되셨으면 제가 그냥 설교한 것도 아니고 잘 준비해서 설교를 했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따지세요? 자기 생각에 이게 맞는,
빛 오르에 대한 해석이 자기는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 난 아닌데 그게. 와, 끝까지. 그 내가 하다 안 돼서, 그러면 집사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포했고, 집사님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한 설교가 맞습니다 했더니 또 아니라는 거야. 또 아니라는 거야. 와,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게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꺾는 게 뭐 어려워. 아니, 별 차이도 아니야. 그거예요. 자기가 우상된 사람의 특징이 그거야. 꺾지를 못해. 그러니 뭐예요? 은혜를 못 받아. 딴 사람은 엄청 은혜 받았다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막 돌이켰는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이, 혹시 그 집사님 전화 안 했니? 아, 전화 왔대. 그분이 그렇대. 평생 자기를 괴롭혔대. 설교할 때마다 어디 가서 엄청 공부를 했나 봐요. 비인가 신학교 가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의 설교에 아멘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목자인데.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신이어서.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가 말하는데도 엘리야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해. 아니, 엘리야가 자기 편에 서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편에 서라는데 서지도 못해. 그럼 니네들이 좋아하는 바알 편에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못 써. 왜? 내가 신이야. 내가 결정할 테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두어 장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우상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느냐? 죽어야 돼.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첫째, 말씀에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정확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 내 이성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의 전통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록된 성령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의 사역이 지속되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영적 전쟁, 마귀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삶은 성령의 검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선교와 전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되면 지금 교단 중에서 그 백석교단이라고 있어요. 백석교단. 이번에 우리 이력서 냈더니 백석교단 교역자들이, 그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엄청 많이 이력서를 냈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백석교단이 교세를 늘리려고 다 받아들였어.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지금 백석교단 교세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아무나 다 교회에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셨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요즘에 지금의 일단 있는 성도들을 지키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티예요. 이번에 여러 사건들을 겪었잖아요. 네. 내가 너무 이렇게 믿고 신뢰해서 이렇게 세워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리더십의 순종도, 영적인 어떤 우선순위도 잘 세워져 있지 않는데, 하다 보니까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나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또 한 분은 이단이어 가지고 그냥 세워드렸더니 그냥 이단이었던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회파되면 제 책임이잖아. 목사,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겼는데 네가 검증도 안 하고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찢겨 나가고 이단에게 빼앗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들 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오는 새가족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같은
어떤 영적인 흐름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우상화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검증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무덤을 막은 돌입니다. 사실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 안에 자기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에 돌이 딱 놓여있는 이 돌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우리를 죽음에 머물게 해버려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된 회복과 축복은 그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말씀을 튕겨내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그 주장들,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해돼요? 네. 대한민국이 위기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지지하는 거예요. 누구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말하면 그거를 지지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지금 보여지는 행태를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자꾸 저쪽을 막 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저쪽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저쪽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쳐내는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당뇨병 환자야. 사탕이 너무 먹고 싶다고 사탕을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제가 기도하다가 말씀이 가슴을 팍 쳤어요. 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돼.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로 보면 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내 안에 나라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나라는 우상이 있는 거죠. 이거 목사님이 신입니까? 자,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찌 순종하리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종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쓰세요. 사무엘이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에게 엄청 순종했어요. 계속 순종했어요. 엘리 제사장 타락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개판으로 하는데 그 형들을 섬기면서 엄청 순종했어. 근데 하나님 그걸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한 걸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한 걸로 여기셨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절 불렀어요? 아니요. 저 불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을 부르나 보다. 왜? 자기도 들어봤으니까. 또 달려왔어. 자, 사무엘 또 그렇게 음성이 들려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해. 가르쳐줬어. 올바르게 가르쳐줘요. 또 순종해. 잘못된 제사 지금 순종 했더니 하나님 음성 듣고 위대한 선지자로 쓰잖아요. 요즘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주의 종의 말과 설교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평생 그렇게 해봐. 누가 이익이 되나? 결국은 마귀만 좋아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우상이 되었는지, 내가 스스로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방법은 주의 종함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면 되는데 못해. 결국 다시 다 집어와. 다 내보냈던 거 다시 다 갖고 들어와. 합당한 이유, 자기 생각. 제가 17년 사역하면서 저를 거쳐갔던 제자들, 지금 제 곁에 없는 애들 보면 하나같이 그래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 걔네들 다 연락되고 알죠. 한 다리만 건너면 그 삶이 아름답지 않아. 신앙 떠난 애들 수두룩하고요.
넘어지고 쓰러진 애들 수두룩해요. 마귀가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나라는 우상이 깨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깨려고 늘 씨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우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두 장로가 마음에 품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질문들, 그것들이 선지자를 통해 다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라는 우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상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내 삶이 영적 성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비상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피지기 해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백전백승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지 못하고 자기는 항상 옳다라는 그 자기 옳음, 정치적 올바름과 같은 그 자기가 옳다라는 옳음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성장도 없어요. 시간만 흐르고 나이만 들고 결국 열매는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딱 그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라는 우상을 깨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것들이 그대로 올려져 올라갈 수 있도록,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어 장로처럼 나를 섬기는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우상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두 장로는 자기가 우상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니들이 우상이다.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 내 안의 우상, 그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소서. 주님 한번 무릎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우상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그 우상의 돌들을, 그 걸림의 돌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우리 악한 습관들이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쫓고 썩을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 다 불태워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소서. 말씀에 묶이게 하소서.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난 자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게 하소서. 언어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결정도 변화되고 판단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재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하나님 함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말씀에 아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 예수의 일이 지속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덤 앞에 선 신앙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무덤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이 두어 장로처럼 내가 우상이 돼서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덤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지만 이 두어 장로들처럼 교회 안의 리더고 오래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내 곤조 하나 말씀 앞에 꺾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 앞에서 책망당하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책망당하는 것이며 그 끝은 내가 결코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함이 없습니다. 지옥 갔는데 교회 다니다 지옥 왔다라는 말을 나누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우리가 무덤 앞에 선 신앙이 정말 이 땅에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삶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는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내가 나를 생명이 아닌 저주와 심판으로 끌고 갑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실 주님 앞에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상이 제거되어져서 순종해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했던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순종해서 죽이지도 못하고 옷자락을 베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로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순종했던 자들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 리더가 악한 자여도 선한 자여도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에게는 다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쓰여지면서 사람의 손을 타고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TGC 성도들만큼 무덤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나사처럼 살아나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을 그리고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기점으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기가 우상이 되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내 자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내 자녀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 꼬꾸라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영적 리더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새 몸을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